오늘도 매우 더웠는데요. 피곤한 몸 이끌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는데 주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의미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막 구원받고 좋아하고 감격스럽고 막 그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바울은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걱정과 염려와 시기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동족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저렇게 감격할 수가 있는가?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깊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 로마서 과목이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학점이 제일 많은 학점이 3학점이에요. 그 과목에 따라서 학점수가 높으면 3학점, 그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 한 과목에 3학점이 제일 높은 학점.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 로마서만 1학기, 2학기를 다뤄요. 그리고 학점은 3학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 이 부분을 굉장히 늦게 좀 깨달았어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 문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기한 것은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구원, 사회 구원만 얘기하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엄연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은 그냥 어물쩡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물쩡하게 넘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그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그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또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이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렸기 때문이라고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뿌리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구원의 뿌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니 목사님 내 발로 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접했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발로 스스로 나와서 교회에 예수 믿었지만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오직 기쁨과 감격,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할 뿐이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감격과 이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은 이런 감격과 감사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 불순종, 교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선민 축복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모세가 이끄는 광야의 40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기적을 베푸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그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 불편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건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물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들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방인들이여, 너희도 결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구원의 뿌리가 누구인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여러분, 만들어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이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죠. 거꾸로 됐죠. 떡을 만드는 가루가 거룩해서 떡덩이가 거룩한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뿌리인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죠. 그리고 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어요. 결국 구원받은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젖붙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에요. 다는 물론 아니죠. 처음에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해요. 봉사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헌금도 잘해서 직분 받고 교회에서 목소리 내게 되니까 처음 은혜 받은 것은 다 없어지고 남 잘못하는 거 지적이나 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요. 처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나중에는 지루해버리고 종교 생활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17절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았다 그랬어요. 당연히 돌감람나무 뿌리는 참감람나무 이미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뿌리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참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된 것이죠. 따라서 돌감람나무는 오만하거나 결코 교만해서 안 돼. 이방인들은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은 다시 18절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가지가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뿌리가 먼저죠. 여기는 뿌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없는 가지는 없어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거예요.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가지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그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태도에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이 배어 있으면, 뿌리 깊이 배어 있으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뿌리에 구원받지 못한 것, 가짜이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가 있고 순종할 줄 알며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그런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세계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로 갔고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로마가. 이런 복음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죠. 또 유럽의 청교도들이 핍박과 학살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자 배를 타고 목적지가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유례 없는 청교도 국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유례 없이 100년 만에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의 뿌리인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10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기독교 강국으로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아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까지도 다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9절 읽어요. 시작. 그러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고집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 치신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배척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이 된 것이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이 꺾은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희생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생양이 되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다른 나라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면 그들도 할 얘기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깊이 안 가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저주를 했어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의 희생이 된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되죠. 우리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말해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보고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한꺼번에 희생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졌냐?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들이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한 거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초림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역사는 완성이 되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퍼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히 찰 때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고 그 성경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 이스라엘을 성경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한 나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셔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몰라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정치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이스라엘 지금 총리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항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와가지고 뭐는 게, 이 이스라엘, 우리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땅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독려합니다. 전쟁에 독려하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물론 희생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총리가 말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직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점점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이스라엘 민족도 초림 예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이 그들을 도와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역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반대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복음의 뿌린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교만해서 꺾으셨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이신단 말이죠. 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원가진 이스라엘은 끝까지 아끼시지 않고 아끼고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역할, 이방인인 우리의 역할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자체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유대인들은 이제 반대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엄하심이 있어요. 준엄하심이 뭐냐?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죄인을 공의로 대하면 모두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용서함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살 길이 없고 다 지옥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접붙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때 시작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를 저주하리라. 그건 여기서는 아브라함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것도 저주받는 길인 거예요. 지금요 이 세계가 그런 눈으로, 제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렇게 같이 있는 나라가 흥하지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결국에는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해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역사의 완성은 없고 구원의 완성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시고 그들을 지키신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이고 그 약속은 지켜지고 과거도 지켜졌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느끼고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때는 뒷머리가 서요. 정신을 차리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 참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참 가지를 쳐버렸어요. 그 대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을 그 자리에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이사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된 거예요. 여러분, 젖붙이는 상식으로는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였다 그랬어요. 원예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원예법으로 맞냐 맞지 않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같은 형편없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같은 선민 유대인 덕분에 구원받은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예수를 배척해서 꺾이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젖붙임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마운 존재, 감사한 존재.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을 큰 눈으로 보십시오. 넓은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 여러분, 큰 그림을 조각 내가지고 다 흐트러 놓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퍼즐을 맞춰가면서 나중에 그 퍼즐이 다 완성될 때 완성된 것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성경이 퍼즐에 맞춰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계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미미한 존재, 날카로운 바늘로 그냥 찍어놓은 그런 존재도 못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 그것도 가장 일부분이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